부활절 계산하는 법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부활절. 매번 부활절이 바뀌죠. 예. 부활절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데 충분히 지나고 이게 공식적인 룰입니다. 충분히 지나고 첫 번째 만월이 지나서 만월이 뭐죠? 보름입니다. 보름. 충분히 지나고 첫 번째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매번 부활절이 그 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 누가 정했느냐? 누가 정했냐면 325년인가요? 니케아 공회 때 그때 이제 부활절 논쟁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왜 부활절 논쟁이 있었냐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이 니산월 14일이죠. 그러니까 4월 14일이죠. 4월 1일이 된 출애굽하고 그다음에 이제 6월절이 왔을 때 14일이 되는데 그때가 또 종교적으로는 1월 1일이 될 수도 있죠. 네, 그 14일 이후에 이제 15절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절이 지난 첫 번째 안식구 첫날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우리의 주일이 되고 또 이제 부활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매번 6월절이 금요일이 아닌 거예요. 매년의 6월절이 금요일이면 6월절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딱 부활절 지키기에 딱 좋은데 이스라엘 달력은 한 달이 29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6월절 주기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날은 6월절이 월요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주일날 부활절을 하려면 주님이 7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방의 교회인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와 서방의 교회인 로마 중심의 교회가 6월절을 정하는 문제로 실은 갈등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회 때 그것을 하나로 좀 통일하고 교회가 같은 날을 정해서 지키자는 이제 회의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뭐 논의와 갈등이 있은 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정했어요. 뭐라고요? 충분히 지나고 첫 번째 만월이 지난 첫 번째 뭐라고요? 일요일, 주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할 필요는 없으세요. 달력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달력에 그 나올 때 계산법이 그거라는 거죠. 충분히 지난 만월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로 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래서 그 뒤로는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금요일 저녁에 모임을 갖지 않고 안식구 첫날인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의 전통에 보면 안식구 첫날 모였더니 이런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주의 날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이제 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거죠. 내가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있는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이제 계시록의 계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첫 번째 그 교인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120문도는 다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나중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그 많은 유대인이었으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겠죠. 그렇죠. 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 하루 동안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율법을 읽고 토라를 읽으면서 정말 안식을 즐겼죠. 실은 유대인들은 안식을 즐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진짜로 노동하지 않고
쉬었으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일반적인 대중교통도 움직이지 않고 대부분의 것들이 다 멈추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한편으로는 이 바쁜 현대 세상에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고 되게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이 사람의 육신에게나 우리의 삶에 실은 유익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증명이 돼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실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아요. 특히 예배의 날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금요일, 토요일은 안식일을 지켰죠. 근데 금요일, 토요일이 예배드리는 날은 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나름대로 성경을 지킨다고 꼭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예배드려야 된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런데 첫 번째 두 가지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안식일 날은 예배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안식일 날 예배하자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것에 속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이 모여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읽는 날이었어요. 우리식으로 찬양하고 설교 듣고 하는 예배 날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은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지키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에 이제 주일날 예배하는 전통이 됐고, 그리고 교회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과 함께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성하셨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날,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날, 그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안식일 교인들을 만나시거나 또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시거나 혹은 또 더해서 신천지나 플러스 알파를 만나시더라도 그 말에 이렇게 미혹되거나 현혹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부활을, 실은 매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 거라고 우리 여러분이 마음에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편 11절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이 시편 9편 11절 말씀 카드를 저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신분이 시편 9편 11절 말씀이 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말씀을 봤습니다. 시편 9편 전체는 물론 다윗의 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시편 9편 1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위대한 선포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이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 성취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 말씀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1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을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아멘. 이 시편 9편 11절 말씀에 제가 제목을 찬송하며 선포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절, 실은 이제 성탄절도 선물을 주는 그런 전통이 생겼지만 원래 성탄절은 선물을 주는 전통은 아니었죠. 오히려 부활절이 오히려 더 축하하고 선물을 주는 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활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설교를 빨리 끝내는 선물을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선물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짧은데 제가 이 말씀을 그 카드를 보는 순간 그냥 너무 명확한 메시지가 그냥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고 이것이 정말 교회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진리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너무 명확한 것이죠. 첫 번째로는 너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라고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되게 동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님을 금방 떠올리게 되죠. 성경적으로 복음이란 단어는 이사야서에 나오기 시작하죠.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의 발걸음이 복되다고 말했었어요. 그것이 또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복음이란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냥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구약에 있어서는 복된 소식이 뭡니까? 주님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었죠. 신약에 있어서 복된 소식은 뭡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약의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굿 뉴스예요, 정말. 이 복음이란 자체는. 그래서 실은 복음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복음을 전하셨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른 표현으로는 천국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평화가 깨어지고 또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임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 이후의 사도행전은 그것이 이제 복음이 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됐죠.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있는데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죠.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내가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구원의 이야기를 달달달 외워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외울 수는 있죠. 그러나 진짜 복음은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나서 나의 영혼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예수님 안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의 복음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전달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할 때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나의 복음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먼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새겨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함과 또 인생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시온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원래 여부스인들이 다스리고 있던 땅을 다윗이 그것을 쳐서 빼앗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한동안 이 시온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었어요.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이 시온성,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려지는 그 텐트에 법궤를 모셨었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뒤에 어디로 갑니까? 바로 위에 있는 바로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금의 현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로 그곳으로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법궤가 옮겨지고 지성소 안으로 법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온성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 계신 여호와라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또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쓰러지셨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웁니다. 그때 주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거기에 있는 그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들 여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주변에 시온성 주변에 있는 부락들을 시온의 딸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날이 오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오면 누가 제일 먼저 짓밟힘을 당하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시온의 딸들이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셨잖아요. 주님이 이제 또 십자가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골고다로 걸어가실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가 되면 예루살렘의 딸들인 그 예루살렘 주변의 부락들 많은 이들이 먼저 비참하게 그리고 살육과 도육을 당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죽임 당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어쨌든 시온은 그렇게 주님이 계신 도성의 의미로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온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바로 다스리시는 여호와세요. 세번역 성경은 다스리신다고 아예 그냥 표현을 잘해 주셨어요.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온 세상이 팬데믹에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참 묘하게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팬데믹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것이 허용된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은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팬데믹을 일으키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와 모든 주님의 최종 완성의 순간 가기까지 팬데믹의 상황이 허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감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교회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 어떻게 행했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거나 또 얻거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온에 계신 여호와라는 의미는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그 시온을 찾는 자들에게 시온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제 구원이 시온으로부터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율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심판하시는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죠. 그러나 심판의 최종적인 그 심판의 그 결정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세요. 저는 가끔 이 땅 가운데 불의하게 인생을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인생 마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갖죠. 참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세상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죄가 걸린 죄인이 있고 죄가 걸리지 않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악을 행했지만 그게 죄인지를 들통이 나면 벌을 받고 감옥에 갇히지만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온에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세요.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야 100년, 기네스북에 올라야 120년 아니겠습니까? 진짜 영원은 진짜 영원이거든요. 영원이란 개념이 시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은 진짜 영원이에요. 끝이 없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의 10년, 100년, 혹 1000년은 굉장히 그것에 비한다면 작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큰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이죠. 정말로 내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 때 저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는 삶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일주일 뒤에 예전에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소풍 가기 일주일 전인데도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요즘은 소풍이라 그러면 좀 안 되겠죠. 요즘 만약에 코로나가 풀려서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 성지순례를 간다고 생각하면 한 달, 두 달 전부터 준비하지 않겠어요? 실은 그 가는 날짜가 디데이가 잡히면 그동안은 그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과 마음이 계속 돌아가겠죠. 근데 실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천국의 삶이 실은 디데이가 이미 잡혀 있는 것이죠.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인 것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고요. 영원한 것이 결정됐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주님의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사느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심지어는 내 인생 10년, 2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길 축복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얻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누리지 못할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천국이 엄청 실제적이라는 것을 자주 경험을 해요. 제가 입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묘하게 성경을 읽으면 제가 느끼는 느낌 안에서 천국이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시간이 좀 빨리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차 목표는 빨리 60이 되는 거고요. 2차 목표는 빨리 은퇴하는 거고요. 3차 목표는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저는 천국이 진짜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하지 않고 먼저 제가 새치기로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되게 불충성되게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제가 오히려 여기에 있는 게 더 고통이죠. 바울의 말을 제가 요즘 이해하게 돼요. 바울이 나는 차라리 여기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소원이다. 바울은 정말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여기에 있는 게 더 고통이죠.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하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래 내가 사는 걸 좀 받아들여 주지 뭐 이렇게 된 것이죠. 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상태가 되면 엄청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겠죠. 마귀가 그런 사람은 못 죽일 거예요. 쟤를 빨리 천국에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을 빨리 보내면 마귀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가능하면 늦게 가라. 그래서 오래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마귀가 쟤를 천국에 빨리 보내는 건 내가 배가 아파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해요. 정말 주님은 심판하시는 여호와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욕을 먹고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불공정한 대우나 핍박을 받는 면이 있습니까?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땅의 교회가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의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나라들에 대해서, 정부들에 대해서 막 화를 내요. 불공정하다고. 왜 교회를 핍박하냐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을 계속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에게. 주님이 네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욕을 먹고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은 너 컴플레인을 해.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이겨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왜 교회가 불공정하죠. 교회가 코로나의 근원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불려지고 있고 오해받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오히려 더 감시당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을 크게 막 해가지고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름이 더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있죠. 그게 만약에 핍박이라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또 이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할까 두려운데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심지어 주님이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언제 주님을 십자가를 많이 졌습니까? 실은 은혜를 많이 받았죠. 축복을 많이 받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께 드린 거에 10배, 100배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대한민국의 교회가 받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또 예수님 믿는 것이 오해를 받고 예배 자체가 마치 감염의 근원인 것처럼 받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교회는 얼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혼자서는 막 웃고 다른 데서는 우리도 조심해야지 그렇게 말해야 돼요. 집에 가서 많이 웃으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속으로는 웃고 얼굴은 표정 관리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시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려면은 시온에 계신 여호와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진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시온에 계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시온에 계신 여호와에 대해서는 우리는 찬송하라고 우리는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시편 113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5편 3절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성경에 보면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삶에 앞서가서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깃발이 되시고 나에게 승리의 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주님의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나와요. 나의 왕이라고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 멜렉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가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에 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냐?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새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죽도록 찬양을 제가 하자고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어려운 일을 많이 시켰나, 내가 앵벌이를 시켰나 막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심심하면 예배 드리는 게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비아야를 해야 되고, 비아를 하다 보면 또 옆구리를 찔러서 양육을 하자 그러고, 하다 보면 중간에 또 쉬는 날도 없이 24시간 예배하자 그러고, 그리고 또 찬양팀은 좀 쉴만하면 지동서 예배 안 하냐고 또 찌르고,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속 말씀 보라고 하니까 누가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다니는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길래 그거 내가 맞는 것 같다 그랬어요. 내가 일부러 괴롭히려는 건 아닌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괴로운가 봐요. 그래서 근데 그 괴로운 게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그냥 찬양해야 돼요. 언제 찬양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항상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인 것이죠. 항상이라고 말했으니까 기분이 좋을 때도, 기분이 좋은 날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 기분이 나쁜 날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찬양하면 돼요. 제가 학과를 국어국문과를 나왔는데요. 국문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닐 때 제가 선배들이 우리는 국문과가 아니라 술문과다 그랬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월요일이어서 술을 마신대요. 화요일은 화요일이어서 마신대요. 수요일은 수요일이어서 마시고, 이유가 없어요. 항상 마시라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안 마시고 버틴 게 주님의 기적이거든요. 제가 안 마시는 방법은 단순했어요. 형님들이 마시다가 쓰러지면 제가 업어다가 자취방에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꼭 데려갔어요.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된 거죠. 술은 안 마시고 안쪽발만 세우고 밥만 먹는데 제가 꼭 필요해요. 제가 가는 날은 먹다가 쓰러져도 괜찮고, 제가 같이 안 가는 날은 정신 차리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그 형님들에게는 술을 안 마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야, 주님이 항상 찬양하라고 했는데 바로 그거구나. 기쁜 날은 기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요. 기분이 안 좋은 날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참 혹시 오늘은 정말 인생이 더럽구나 하는 날은 더럽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실은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각자의 성숙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될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이미 여러분이 그 찬양 가운데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찬양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는 방법은 첫 번째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는 것만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그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또 실제로 경험된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일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읽고 주님을 찬양할 때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찬양이 더 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9편 11절에 보면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카드를 받았을 때 왜 내가 할렐루야 그랬냐면 이 교회의 목적 두 가지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부름받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시편 9편 11절은 참 우리가 오늘 이후로 암송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선포하라고 했을 때 이제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시편 68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포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 틈만 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끈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에레미야 20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시죠. 하나님의 가장 큰 일들은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원수를 제거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죠.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교회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분의 사람의 이름이시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임이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의 히브리어가 메시아가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의미라면 신약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교회가 끊임없이 타협하지 않고 선포해야 돼요. 너무나도 많이 이 땅의 교회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데 뒤로 조금씩 물러서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문화적으로 접근합시다. 또 우리는 어떤 다른 NGO 사역을 통해 접근합시다. 또는 다른 다른 접촉점을 가지고 접근합시다. 그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NGO든 구제 사역이든 아니면 문화 사역이든 예술 사역이든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리에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복음과 세상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어떤 종류의 사역이든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어요. 죄가 아니고 또 합법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빠진 교회의 사역은 이미 주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일과 동등하게 된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선포하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선포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어떤 채널에서 그 어느 분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성경에 이미 성경의 모든 표적이 나와 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이 최종적인 표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겐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취지는 이해가 되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이라고. 그것은 맞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표적이 맞아요. 그럼 그 뒤에는 표적이 없다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선포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설교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표적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복음이 전해질 때 진짜 표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표적을 통해 복음을 증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누군가 구원받을 때 그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뒤로 물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8절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면서 복음을 전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옥에 갇힌 자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셨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약속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끝까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치유를 선포해야 돼요. 치유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기초가 됐어요. 교회가 사도행전의 오순절 이후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급속하게 교회가 확장이 됐죠. 나중에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도에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온 사방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치유의 사건이었어요. 치유는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치유 때문에 몰려들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자 몰려듣긴 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오해했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선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다만 그때 주님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몰려든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치유 때문이었어요. 치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병원 가면 웬만한 약은 다 있죠. 과거에 못 고친다고 하는 질병들은 지금 다 치유되고 있죠.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주사 한 방에 3억, 5억 하는 주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식약청에서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만암통치약이더라고요. 뭐 저만 신문을 읽나 보죠? 신문을 읽으세요. 스마트폰 기사로는 신문 전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스마트폰 기사의 약점은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신문은 한 면에 수십 개의 기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기사 중에 하나가 그 기사가 있어서 저도 자세히 봤는데 그런 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벌써 너무 비싸니까 지금 이제 그것이 허가가 됐어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세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못 고치는 질병들이 치유되는, 하나님이 참 인간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는지 계속해서 병들이 정복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들이 정복되는 병들의 수보다 새로운 병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현대의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치유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안 나타난다고 해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멈춰버린 것이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가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누가, 어느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치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을 것이냐.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밤낮으로 울며 기도하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그냥 외면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라도 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이 사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주님의 사역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구절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온전한 찬양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입술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주님 하신 것처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시며 또 전파하시며 고치신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삶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뒤로 물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눈의 증거, 육신의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주장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희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날, 부활의 주일을 기념하는 이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령으로 입혀주시며 하나님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레바라바스레라바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 세레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의 삶을 더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주셔서 우리가 진리한 행하신 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진리가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활의 은총과 은혜가 부활의 기름 부음과 부활의 권능이 시간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찾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전심으로 찾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전심으로 찾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영이 항상 깨어서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되게 해주시옵시고 영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찬양하는 자리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서게 하시고 온전히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여 이 부활의 날 부활의 하신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라바바바스라바라바라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임재로 임하셔서 주님이 그리스도인 걸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복음의 진리가 사실이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몸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 주님의 회복이 이 시간 임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치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가 경험되게 하시고 치유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담대함으로 선포할 때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담대할 때 주신 상급이 큰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바베 스레라바라바라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기까지 주님 이 새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악월골짜기와 같은 가장 그 골짜기 밑바닥을 지나는 중에서라도 우리가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그 눈물의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샘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찬양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은혜가 이 시간 온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부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모든 성경의 진리들이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또한 선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못 고치실 질병이 없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 형제자매들을 치유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치유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다해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다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린 그 감사의 예물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세워가시며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궁핍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빚진 것이 갚아지게 하시며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고 남도록 부어주시며 그것을 통해 주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주님 사랑하는 자매들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한이 없으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